네. 주보에 보니까요, 남소연 목사님께서 되게 멋진 시를 하나 써서 올려주셨더라고요. 봄이 오면 너무 좋던데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봄이 왔건만,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여전히 소란스럽고 혼란스럽습니다. 중동의 전황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뉴스에서는요, 연일 엇갈리는 주장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떤 데에서는 뭐 대화로 협상이 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우리 그런 대화 한 적 없다라고 하면서 서로 뭐 이렇게 어, 거짓과 기만과 이런 모습들이 막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혼란을 틈타서 또 누군가는 자신의 그 가지고 있는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라는 소문도 들립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노래들을 한번 같이 듣고 묵상했습니다. 첫 번째 종의 노래에서요, 지난주에 보았던 그 노래에서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진정한 공의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그분의 방식이요, 보니까 세상처럼 요란하거나 기만적이지 않았죠.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은요, 세상에서는 거의 쓸모가 없다라고, 효용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한 갈대들과 또 꺼져가는 등불들을 끄지 않으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 종이 어떤 모습으로 오셔서 어떻게 이 공의를 이루어 가실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두 번째 종의 노래는요, 이사야 49장에 나오는데요. 이 노래에서 이런 고백들이 나옵니다. 종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될 것이다. 내가 한 것이 모두 헛수고 같았고 쓸모없고 허무한 일에 내 힘을 허비한 것 같다라는 그런 자주 섞인 종의 그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나 그 결국 이 고백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러나 참으로 내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하여 주셨으며 주님이 내 힘이 되셨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종의 사명이 이스라엘의 언약,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이 미치게 하는 뭇 민족의 빛으로 이 종이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십니다. 세 번째 종의 노래는 이사야서 50장에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말씀, 학자의 혀를 내게 주셔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그 전하니까 박해를 받더라. 그러나 그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할 것이다. 이 종이 그렇게 인내하고 순종한 종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 종이 이렇게 모든 어려움을 견디어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주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시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오늘 이 시간 함께 볼 네 번째 종의 노래는요, 아마도 이 종의 노래들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노래일 것 같아요. 어떤 신학자는요, 이 노래가 이사야서라는 왕관이 있다면 그 가운데 있는 보석과 같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마도 앞선 노래들을 통해서 예고된 구원과 회복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마지막 종의 노래, 특별히 오늘 말씀은요, 새번역보다는 개역개정이 그 뉘앙스와 좀 그런 의미들을 더 잘 전달해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개역개정으로 좀 가지고 왔고요. 너무 길어가지고 따로 첨부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공동체 성경 읽기라는 그런 채널에서 이렇게 올려준 그 성경 그런 그 스크립트 낭독해 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같이 틀어주시면 듣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지난주에 보았던 첫 번째 종의 노래 있죠. 그 종의 노래가 어떻게 시작했었죠? 보라 나의 종을 이라고 시작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노래도 마찬가지로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빛바랜 흑백 영화나 아니면 근현대사를 그린 드라마 같은 거에 보면 그런 장면 보신 적 있나요? 세상을 뒤흔들 큰 사건이 터졌을 때 신문파리 소년들이 막 거리로 뛰쳐나와가지고 호해요! 호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이 신문 좀 보라고, 지금 그 전기 부스가 아니라 엑스트라로 호해가 나왔으니까 이것을 보고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이 사건에 주목해 보라고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요. 평범한 일상을 깨트리는 긴급한 소식, 브레이킹 뉴스. 모든 사람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기울여야만 하는 이 역사의 전환점이 터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외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시작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온 우주에 하늘의 브레이킹 뉴스를 터뜨리시는 거예요. 모두 주목하라. 주목해서 누구를 주목하는 거 하니? 바로 이 나의 종, 여호와의 종을 주목해 보라. 이제껏 너희가 알던 역사가 끝났다. 전혀 다른 새로운 구원의 시간이 도래하였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오신 이 호해, 이 브레이킹 뉴스의 헤드라인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 1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좀 헤드라인처럼 각색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여호와의 종 마침내 형통하여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기서요, 형통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막 이렇게 일이 술술 잘 풀린다거나 아니면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뜻 이상의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그런 의미는 이런 거라고 해요.
지혜롭게 행하여 목적을 완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은요, 자신이 왜 무엇을 위해서 부름받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마땅히 가야 될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서 결국 그 일을 성취하게 될 거다, 형통하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뉴스를 받아본 사람들은 이어지는 내용을 보고요, 좀 충격을 받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승리가요, 우리 인간의 생각과 상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먼저 이 충격이요, 두 가지 차원에서 우리를 덮쳐오는데, 첫 번째로 그 외모가 주는, 종의 외모가 주는 시각적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그 모양이 14절에 보니까 타인보다 상했고 그 모습이 사람보다 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단순히 조금 다치거나 그냥 초라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Disfigurement from the human. disfigure 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몰골이 아니어서 도저히 사람으로 부를 수 없을 만큼 처참한 모습으로 이 종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여러분 소스라치게 놀라보신 적 있나요? 뭔가 아주 징그럽거나 뭔가 벌레를 보거나 그런 거를 보면요, 소스라치게 놀라고 눈을 가리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좀 참혹한 어떤 사건 현장을 보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큰 사고 현장에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찢겨진, 뭔가 망가진 그런 시신을 보았다고 생각하면, 그걸 본 사람들은요, 아마도 본능적으로 눈을 감거나 고개를 돌릴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외면하고 싶은 참혹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할 왕이 오셨다고 해서 봤는데, 그 사실 이 헤드라인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습니까? 이 여호와의 종이 마침내 형통해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거라는 그 헤드라인을 보고 왔는데요, 어그로 끌려서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것이 이 비참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늘의 브레이킹 뉴스가 뿌려준 첫 번째 충격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뒤엎는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충격적이었어요. 12절에 보니까 많은 나라가 놀라고 왕들이 그 앞에서 입을 봉하게 됐다. speechless, 말할 말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진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마주했을 때 할 말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동안 세상의 왕들이 믿어왔던 성공의 법칙, 승리의 법칙은 흔히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들 하죠. 그죠? 그래서 더 큰 소리를 내어서 상대방을 압도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을 짓밟아서라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이기는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상식이었습니다. 승자가 독식하는 세상, 약육강식의 세상, 각자 도생의 세상, 그런 세상 속에서 지금 어떤 승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종이,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그 종이 오히려 세상을 구원하는 승리자로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이 왕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들로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53장 1에서부터 3절은요, 그 충격적인 몰골의 종이 사람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1절은요, 탄식으로 시작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아멘. 여기서 여호와의 팔이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표현은요, 이사야서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40장에 가보면은 만군의 주 하나님이 오셔서 목자와 같이 그 양떼를 먹이시는데, 그 양떼를 그 두 팔로 이렇게 온유하게 감싸 안아주신, 마치 엄마가 아이들을 안아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안아주시는 모습으로 여호와의 팔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51장에서 보면요, 주님의 팔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서 바다를 건너가게 하신 그 능력의 팔, 압도적인 구원의 능력의
팔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컨대 이 여호와의 팔이라는 표현은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온유하신 성품과 능력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오늘 1절에서 선지자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이 여호와의 팔을 알아보았느냐? 누가 이 팔을 알아보았느냐? 안타깝게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의 팔이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상상을 뛰어넘는 뭔가 이상한 방식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의 팔이요, 마치 누구나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늘을 가르고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위험 있는 모습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메마른 땅에서 겨우 고개를 내민 연한 순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또 마른 땅에 뿌리와 같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런 척박한 땅에, 그 마른 땅에 그 뿌리가 잠깐 살짝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알아채기도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막 발에 걸려가지고 뭐냐 이렇게 불편하다 하면서 뭐 방해된다고 치우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은 그냥 밟고 지나가는 그런, 이렇게 무력하게 짓밟히는 게 당연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정이 올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연한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순이 이렇게 딱 그 봄이 돼서 살포시 올라오면 너무 신비롭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순이요, 너무 연약해 보여요. 우리가 톡 이렇게 치면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그런 옷을 입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흠모할 만한 풍채도, 눈길을 끌 만한 아름다움도 없어 보이죠.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그 권능의 팔을 알아보지 못하고 외면해 버렸습니다. 3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가치를 계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어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호와의 팔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사람들이 계산해 보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겁니다. 그 여호와의 팔을 두고 이 사람이 나에게 과연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에게 이득이 되는 존재인지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초라하고 꼴불견이 사람 모양 같지도 않은 이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구원을 준다는 것이야. 어떻게 이 존재가 나에게 진정한 공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저거는 아니겠지, 그럴 리가 없잖아 하면서 버려버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노래를 불러주고 계세요. 대체 왜 하나님의 종이 이토록 철저하게 망가져야 했을까요? 왜 그렇게 전능하신 여호와의 팔이라고 했는데 가장 무력한 모습으로, 연한 순으로, 마른 땅의 뿌리와 같은 모습으로 와서 사람들의 발에 밟혀야 했을까?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어지는 절들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그토록 잔인하게 고개를 돌렸던 데에는 나름의 확신이 있었어요. 4절 하반절을 볼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은요, 그 처절한 그런 처참한 몰골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비참해질 리가 없잖아? 아니, 저거는 분명히 저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에 대한 마땅한 보응을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람들이요, 이 종의 고난을 철저히 그의 죄로 단정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심의 가책도 없었을 거예요. 그냥 그를 멸시하고 외면했습니다. 사실 이게요, 고대 세계가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응보적 사고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예전에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데 그 친구들이 3명이 와가지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요지는 그거죠. 너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 거는 분명히 너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 너가 뭔가 죄를 지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나지 않는다고? 아니, 잘 생각해봐. 그 죄를 너가 정말 생각해봐. 그 종을 찾아보라고 닥달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게 바로 이 응보적 사고에서 나온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다. 종이 고난을 받은 이유는 그가 잘못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아니, 그 종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어. 그 입에 거짓이 없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이 고난을 받아야만 했던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죠.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될 슬픔을 대신 겪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실로라는 단어, 이 단어는요, 착각하지 말라. 너네가 그렇게 이 사람이 그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니다. 착각하지 마. 너희는 그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지만 아니다. 실상은 그가 짊어진 그 고통이 바로 너희의 것이었고 그 고통을 그가 대신 짊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비참함은 그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 모두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 샬롬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서론에서 보았던 세상의 권력자들은 남을 찌르고 남을 채찍질 해서라도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평화와 질서를 세우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부수적인 피해를 끼쳐서라도 내 안위를 지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종의 노래는 그 정반대의 방식을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당신의 안위를 내던지고 우리 대신 찔리고 상하심으로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일까요?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과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던 그런 죄인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대가를 치렀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라는데 그냥 이 죄 뭐 좀 없던 일로 해주면 안 되겠냐, 그죠? 굳이 이렇게 참혹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라도 좀 좋게 넘어가면 어떻겠냐? 그냥 사랑으로 덮고, 그죠?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도 했는데 그럼 사랑으로 좀 덮고 용서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과연 그것이 진정한 용서일까?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라고도 했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번 전쟁에서 누군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막 유가 막 이렇게 좀 선물 시장을 막 이렇게 요동하게 해서 타인에게 좀 막대한 피해를 끼치고 사익을 챙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소식 앞에서 그가 만약에 이제 법정에 갔어요. 법정에 가서 이제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그 판사가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자비롭다. 나는 사랑이 많은 판사다. 그러니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아무런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평안하게. 어떨까요? 너무 평안할까요? 와, 박수. 너무 사랑이 많아. 너무 자비로워. 이거지, 이거. 이렇게 할까요?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겠죠. 이건 아니지 않는가? 뭔가 이거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평화가 있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기만이고 질서의 파괴일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의 종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진정한 공의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함이라고요. 미슈파트를 세우기 위함이었어요. 그런데 그냥 죄를 눈 감아주라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기도 하고 또 종의 사명과는 상충되어지기도 하는 불가능한 옵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거역한 우리들의 죄로 망가져버린 이 우주의 질서가요, 결코 그냥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5절인가요?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온 피조 세계가 마땅히 누려야 될 이 주님의 생명을 너의 죄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했으니까 이제 너의 생명을 대신 취하여 가겠다. 죄의 삭은 죽음일 수밖에 없다. 생명을 앗아가는 그 사망이다. 누군가는 그 깨어진 질서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그에 상응하는 정당한 대가를 치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공의의 실체인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서 복음의 위대한 신비를 또 보게 돼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결코 지나치지 않으시겠지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정말 살리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다시 생명을 주시고 그 공의로운 세상을 회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싹쓸이 죽여버리시기보다, 그 심판의 칼날을 우리에게 휘둘리시기보다 오히려 그 종의 심장, 그 보내신 아들의 심장을 향해서 겨누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대속의 원리가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원리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제사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죄가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오셨었거든요. 구약의 제사에서요, 가장 중요한 장면은 아무래도 물론 이제 칼로 가르고 피를 드리는 그런 장면일 수도 있겠지만,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내가 제물을 가져왔어, 뭔가 죄를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다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다시 순결하게 되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이제 제사장의 그런 인도에 맞춰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손을 얹는 예식이 아니라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옮겨갔습니다.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이 짐승이 나의 죄를 지고 나 대신 죽을 겁니다. 라는 의식이었죠. 죄 없는 그 짐승이, 그 비둘기가 됐든 어린 양이 됐든 염소가 됐든 그 짐승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갑니다. 그리고 그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는 이 짐승을 보고 이 재물을 가지고 왔던 사람은 나의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저 피는 내 피여야 했는데, 저 죽음은 내 죽음이어야 했는데, 저 불쌍한 연약한 아무런 죄가 없는 이 짐승이 나를 대신해서 죽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다시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했을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그 연약한 종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한데 뭉쳐서 그 우주의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그 모든 죄악을 한 번에 뭉쳐서 그 당신의 종에게 전가해 주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의 모든 악과 교만, 탐욕, 이기심과 증오와 전쟁과 모든 전염병과 집단 학살과 도살과 포악과 기근과 같은 모든 인류의 아픔을 그 연약한 종에게 전가시켜주고 계세요. 지금까지의 모든 살인자, 거짓말하는 사기꾼, 독재자, 거짓말쟁이, 겁쟁이, 전범, 강간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 종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떠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을까요? 너무너무 이건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것은 정말 우주 역사상 가장 불공정하고 가장 수치스럽기도 하고 가장 억울한 사건이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요, 이
억울함을, 이 수치를, 이 불공정을 온몸에 짊어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불공정한, 이렇게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이 어린 양 예수 여호와의 종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근데 이걸 보고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그죠? 하나님이니까 이 정도 고통은 참으실 수 있었겠지, 그죠? 우리보다 좀 그래도 쉽게 견디시지 않으셨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은요, 그런 로봇이나 초인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겟세마네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14장에 보니까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심히 놀라시고 슬퍼하시면서 데리고 온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매우 고민되어서 죽게 되었다. 나 죽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러니 너희도 함께 깨어서 기도해줘 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홀로 물러가서 기도를 하시죠. 근데 그 기도가 어떻습니까? 정말 처절하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아, 이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아빠, 아버지요,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게 하옵소서. 나 이거 진짜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나에게서 치워주십시오 라고 정말 처절한 고백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분이 이 공포를 너무 아셨던 거예요. 그분이 짊어져야 될 이 죄의 무게가 사실 우리가 생각했던 그 무게보다 예수님이 알고 계신 그 무게가 훨씬 더 생생하고 더 처절하고 무게 있게, 무겁게 오셨겠죠. 주님은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인간으로서 그 비참함과 그 통증을 고스란히 느끼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 주님께서는 다시 이어서 이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그 누구보다도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을 거야 라고 제자들에게 3번이나 말씀하셨고요. 자신이 죄인들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오늘 본문 10절에서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말하면서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로 드리면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들이 다시 평화를 누리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달라는 이 기도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는요, 이제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서 저들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며 결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않으십니다.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부당함을 호소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묵묵하게 골고다의 언덕길을 올라가시죠. 그리고 어떠십니까? 2팔에 벌려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여호와의 팔이 마침내 저주받은 사람만 달린다는 그 나무에 2팔을 벌려서 달리신 거예요.
그리고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고야 마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 기록된 대로 아무런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악인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시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23절에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서 지니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이런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노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거래요.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셨죠? 엄청 고통스러우셨을 겁니다. 사실은 십자가 육체적 고통도 있었지만 인간적인 배신도 당하시고 그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하셨어요. 그 수월로 내려가는 그 수치와 수모를 겪으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요, 그 수고를 보고 만족하게 여기셨어요. 왜 그럴까?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어지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요, 그런 거죠. 예수님께서요, 자신의 그 상처와 흉터를 보면서도요, 아, 그래, 그 수고했다. 그래서 참 잘했다. 너희들이 대신이라도 살아났으니까 참 기쁘다. 나는 만족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래서 승리를 거두신 당신의 종을요, 결코 무덤에 놔두지 않으셨죠. 12절은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존귀하게 될 거래요. 그 몫을 함께 받을 거래요. 다시 그 영광을 되찾기 시작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에서 어디가 잘 표현할까 생각해보다가 빌립보서 2장이 생각났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가장 수치스럽게 입을 닫으셨던 주님 앞에 이제 온 우주가 무릎을 꿇고 입을 열어서 찬양하는 것이죠.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를 드높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짓밟아서라도 그 승리를 거머쥐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영광의 승리를 거머쥐신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늘의 브레이킹 뉴스, 긴급 속보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멸시를 받던 이 연한순이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셨고, 사람들의 밟히던 마른 땅의 뿌리가 온 인류에게 생명을 주고 쉴 만한 그늘이 되는 생명의 나무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전히 승자 독식, 각자 도생, 이런 방식을 외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보다 앞서가야 한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 어떻게 인생을 건사하려고 하냐고 이렇게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우리를 다그칩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늘 더 높이 올라가려던 사람들의 소음과 기만으로 가득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2주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전혀 다른 노래를 들었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이 종은요,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한다고 이야기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마침내 겟셋만의 동산에서의 눈물과 십자가의 침묵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고난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냥 보내지 마시길 바라요. 잠시 멈추어서 그냥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잠시 멈추어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에 이르신 그 주님,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주님의 마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이 말하는 승리 공식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처럼 온유하고 정직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요,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 길이 너무 험해 보입니다. 낮아져야 되고 정말 이 사람 몰골처럼 사람 몰골을 포기해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 보진 않았지만 두 번째, 세 번째 종의 노래에서 말하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이 시작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함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도요, 예수님을 따라서 지극히 높여주실 거예요. 그리고 담대하게 우리도 그 주님을 힘입어서 이 구부러지고 뒤틀린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순전한 신부로, 자녀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어 주신 그 진정한 평화를 우리의 삶으로 노래하기를 소망합니다. 1분간 침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노래, 이 복음의 노래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을 마음에 새기며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아낌없이 보내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도 걷게 하실 그 성령님의 능력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부르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늘 가족들 위에와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모든 찾는 이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